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복음편지 7강.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 복음편지 7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답을 가지고 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될 것은 내가 누군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교회를 다녔다,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딱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부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분을 딱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이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할 때, 생활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 영적인 싸움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맨날 언약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닌데 그냥 언약 속에, 그냥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응답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결론을 먼저 여러분 내리시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 신분을 주시고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권을 주셨어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누리면 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옛 체질이 남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 귀신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 오는 길 항상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세계 복음하여 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죠.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단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오늘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복음편지 7강을 통해서 주인을 딱 바꾸면 돼요. 우리 신분이 이건데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그것 때문에 자꾸 이게 바뀌어요. 어떤 때는 돈이 내 주인이 되고, 어떨 때는 내 자식이 주인이 되고, 어떨 때는 네 환경이 주인이 돼서 거기에 딱 묶이는 겁니다. 오늘 속지 마시고 이 주인을 다 바꾸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시작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 안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지난주에 말했죠, 심판권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제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해방.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재앙에서 해방받고요, 귀신에게도 해방받았습니다. 아직도 아닌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해방받은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 누리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깨닫고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7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신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16가지입니다. 사단의 16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 승리하고 정복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적용할 수 있어요. 사단이 16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의 일을 명심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자기 아버지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사탄은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 귀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이간시키는 자,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말했고, 이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결국 사단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성경에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사탄을 이길 수도 있고 사탄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이미 사탄의 머리통이 박살났어요. 머리통이 박살난 상태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도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머리통이 박살났고 그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는데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여자의 옷을 우리가 매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요즘에는 언약기도를 2번, 3번 써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힘들어져갖고 굉장히 두려움에 막 엄습해오고 또 막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니까 믿을 거는 복음뿐이 없으니까 언약기도를 써라. 계속 얘기했는데 이젠 지가 계속 쓰더라고요. 아주 전에는 대충 쓰더니 진지하게 써요. 한 번 쓸 때마다 30분 이상 쓰더라고요.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사탄은 결국 종말이 있어요. 종말.
저와 여러분은 종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종말이 있냐? 사단에게 종말이 있어요. 사단은 결국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패스예요, 패스. 그래서 이 사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단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결국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괜찮아요. 결국 망할 건데요. 사탄은 결국 지옥 갈 건데요. 결국 영원한 지옥을 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는 이유는 뭐냐? 이 기도줄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속아요. 우리는 절대 멸망받을 수는 없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속는다 이 말입니다. 속지 않는 방법,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우리는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늘 승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간단해요. 언약 기도 쓰면 됩니다. 언약 기도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속 언약 기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안 쓰시는 분 계세요? 다 쓰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기도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요 하는 일이 이 가정을 해방시킵니다. 가정을 해방시키고 불화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면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갖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사단이 계속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답을 누리고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거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결을 알고 오히려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탄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확신 없는 자를 찾아요.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는 불신자는 자기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은 자 맞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계속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죠. 근데 사단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확신 없는 자를 찾고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신분과 권세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을 한번 사단을 허용하면 7배로 와서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많이 이걸 보게 되는데요. 전도하다가 영접을 하고 양육을 받다가 잠깐 끊기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7배로 역사하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지속으로 복음 전하면 7배든 1000배든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더 위대하고 복음이 더 강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인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또 이 귀신은 사단은 각종 질병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질병이 불치병이죠. 그리고 이름 모를 병들, 이런 질병으로 지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질병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전도할 때 어떤 그러니까 장애인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이 장애인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집에 방이 그냥 2층인데 2층 집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친구들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갈게 하고 딱 나갔는데 이 계단에서 떼구르르 굴러버렸어요. 그런데 굴러서 이 사람이
이 하체 뭡니까? 하체 마비가 되었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껏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마음껏 움직이는 그런 신분이 있다. 신분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직분이 뭡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실제적인 신분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완전히 영적인 병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이 그 사람을 쓰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심어주는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의 세력이 꺾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계속 혼란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비주의자의 말에 혼란이 넘어가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 그러면서 어떤지 아십니까? 오히려 확신 가진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 신분에 대한 확신,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피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사탄의 세력이 결박될 수밖에 없고 그 사탄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니까 귀신은 아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제일 이제 복음 받고 제일 처음에 전도하러 딱 무당집에 갔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랑 이렇게 엄마가 점치러 갔을 때 옆에 앉아 있었을 때 엄마가 막 그 무당의 메시지를 듣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돼서 딱 갔는데 아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팀이랑 같이 이제 처음 가나오니까 그런데 누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 나보고 딱 지명을 하네. 아이 총각 저한테 아이 총각 네? 아이 총각은 이거 얼마 못할 건데 뭘요? 아니 얼마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 말이 아닌데 그게 그 말에 내가 계속 언약이 됐어요. 아,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얼마 못하는구나. 이게 막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다녀온 고참들이 막 웃으면서 야, 그 귀신의 말을 이렇게 네가 언약으로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확신이 생긴 거야. 아, 그렇지. 아, 속을 뻔했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그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제 전문 전도자가 돼갖고 무당집을 한 100군데 이상 들여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소금도 막 뿌려보고 막 저한테 막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또 어떤 무당들은 막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욕을 했습니다. 저도 욕 잘하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이 귀신은 결박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여러분 사이키나 또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이 무당집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세요. 어느 날 짐 싸갖고 이사 가든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우리 동네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박수무당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가 막걸리를 사갖고 딱 들고 갔어요. 그 막걸리를 사갖고 아우 형님 반갑습니다. 이 동네 사는 청년인데요. 저랑 좀 친해집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이구 보기 드문 뭐 성실한 청년일세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동안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왜 왔냐고. 아이고 뭐 왜요? 그냥 놀러 왔죠. 그러니까 왜 왔냐고 빨리 말하라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면 뭐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뭐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인데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그 죄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했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막 눈이 막 뒤집혀갖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찾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라고 해놓고서 얘기했더니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주 되니까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은 꽁꽁 묶이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하는 말과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절대 겁먹지 마세요.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정신적으로 혼란을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인 자를 피해 다니고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물 없는 곳이 뭡니까? 말씀이 빈약한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계속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빈집을 찾아다닙니다. 빈집. 사단은 빈집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하려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 사단은 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성경인 거 싫어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예배 드리시고 계속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신과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훈련받는 거 사탄은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 복음 편지 쭉 16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겹쳐갖고 번호가 좀 틀리는데 여기 복음 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5가지. 무엇을 생활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바르고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그러면 사단은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귀신아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지 않고요. 예배를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당연한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헷갈리게 해갖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의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활 속에 되어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면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하는 것에 힘을 주십니다. 하는 일에 축복하십니다. 가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됩니다.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여기 있고, 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주인이고 예수님은 여기 있고 그리고 사탄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여기 있고 사단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그림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딱 걸려서 온갖 저주와 재앙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 운명은 그 사람은 사단이 막 마음껏 써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 사단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바꿔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나의 공격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걸로 시작하시면 모든 일이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임마누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